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모든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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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복이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건 없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쓰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죠? 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의 중간에 위치한 땅이 바로 어디예요? 그랄 지역입니다. 이 그랄 지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이삭에게 나타나서 네가 가나안 땅에 거주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잠시 멈춥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이삭은 그 가나안 땅의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럼 이삭이 무엇 때문에 그랬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냐? 의식주의 문제예요. 의식주의 문제예요.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의식주의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 불신자와 똑같은 계획,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러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 대제국, 어마어마한 강대국, 이집트의 파라오가 가지 말라고 하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하지 마.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신들을 하나씩 꺾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나중엔 뭘 끊어요? 뭘 꺾어버려요? 태양의 신, 라 신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그 태양의 아들, 바로왕을 꺾어버려요. 파라오를 꺾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왔을 때,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먹고 사는 문제 뿐만이 아니죠.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왔을 때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믿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언약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또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일 뻔했는데 나 대신 순양, 이걸 경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언약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못했어요? 나의 삶에서의 신앙생활을 실패했어요. 복음을 알고 있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 복음을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실제 삶에서, 의식주 앞에서, 내 현실의 삶 앞에서 복음을 선택하지 못한 거예요. 뭘 못한 거예요? 이 이삭의 영적인 상태, 평소의 신앙생활, 평소의 영적 생활,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한 거예요. 이삭의 어리석은 판단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불신앙을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잡아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방주에 탄 노아 가족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망할 수 없는 신분. 설사 불신앙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경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가 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 족장시대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창세기만 깊이 묵상해도요, 모든 삶의 응답이 다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절대 멸망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뭘 놓쳤어요?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피제사예요. 바로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힌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붙잡혀 있으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 으깨버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똑같지 않습니까? 이삭이 시험 당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불신앙을 선택했으나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렸잖아요. 그죠? 불신앙 접근 금지 해버리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에 빠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인간이 타락하죠? 그죠? 또 타락해요. 또 타락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도래했으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언약을 다시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탑 시대가 왔으나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뭣도 모르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전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아브라함을 본받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최초의 구원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완성, 복음의 결론이 어디에서 났어요? 모리아산에서 났어요.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그 아들 이삭.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그 백세에 주신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하여 설사 아들이 제물로 바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 하늘의 별같이 너의 자손이 만방에 펴져지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으세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으세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에서와 야곱은 뭐예요? 언약을 가진 자와 언약을 가지지 않은 자의 이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이 야곱이 뭘 붙잡았어요? 과연 주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형 거 뺏고 이럴 필요가 없었구나. 그때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지 쟁취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열심히 살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몸부림쳤을까? 32장 22절에서 32절 뭐예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천사와 씨름해요. 비로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건 재산이 아니고 장자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붙잡은 거예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구나. 39장, 창세기 39장 1절 6절. 요셉이 비전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세상 사람이, 직장 동료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직장 동료들의 저 핍박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꺾일 수 없기 때문에. 꺾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이 어려움이 나를 해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방법이구나.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자, 성경에 나오는 네 사람에 관한 요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먼저 버려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으로 가라. 언약을 향하여 출발하라. 이삭은 뭐예요?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이 르브가와 함께 결혼한 다음에 20년 동안이나 애를 못 낳았어요. 이삭이 르브가를 만난 게 언제예요? 40세거든요. 제가 알기로. 20년이니까 60세잖아요.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했어요. 왜 간구했을까요? 하나님 애 하나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창세기 12장의 언약이 우리 부부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슈아 엘. 하나님과 겨루었다. 왜 겨루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기를 끝낼 수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삭의 실패와 하나님의 긍휼이죠. 오늘 말씀이죠. 자, 어땠어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배경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작은 그 문제면요. 믿음을 선택하죠. 그거는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붙잡아야 돼요. 3절, 5절.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부인까지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불신앙 이후에 뭐라 그래요?
불신자한테 어떻게 돼요? 조롱을 당해요. 불신자한테 책망받지 않습니까? 블레셋 왕한테 책망받아요. 책망받아요. 우리가 언약도 아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인간이 되면요, 불신자들한테 조롱받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 우리를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끝냈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그 후손의 에이지 라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일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일꾼과 함께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운동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일꾼, 바로 여러분이죠. 그리고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 현장에서 말씀을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기도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신저, 저가 되겠죠. 그래서 함께 말씀 운동할 때 이 언약이 현장에 전달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떠벌리면서 해야 되냐? 아니에요. 조용히 눈에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이스트죠? 누룩을 집어넣으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덧 딱 보면은 빵에 부풀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누룩은 소리도 없이 확 부풀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운동이에요.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가만 보니까 벌써 회사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증거되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외국계 투자회사, 금융회사에 5년인가 6년을 갔어요. 그 5년, 6년 동안 계속 어떻게 했냐? 저하고 일꾼, 그 두 명만 만났어요. 둘이서 계속 5년, 6년 했어요.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왔다가 또 가는 사람, 왔다가 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분이요, 목사님 이렇게 저랑 같이 말씀 나누는데 부흥이 돼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멀리서 오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이 모임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제가 쭉 얘기해 줬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둘이 그냥 계속 만나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거기에 상무가 계셨는데, 상무 직급을 가진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잠깐 왔다 가셨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부인이 언니가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 집에 갔어요. 그 언니 집에 가서 5년인가 그분을 양육했어요. 근데 그 언니 집에 그 화장품을 파는 애텀인가요? 화장품 파시는 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회사에서 다이아몬드예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리크루팅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그 회사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원들 중에 또 한 분이 진짜 복음을 듣고 싶어 하시고 또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하나생명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 또 복음이 연결돼가지고 하나생명에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하나생명 또 직원분들 중에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그 어머니 영접시키고 그 집에서 또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 말씀 운동을 하는 그 자매님의 결혼할 예비 신랑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 복음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또 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전도분이 많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5년, 6년 동안 둘이만 만난다고 해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룩처럼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막 나서가지고 티나게 막 할 필요 없어요. 조용조용히 눈에 안 보이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증거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신자들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이 먼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과 같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삭이 불신앙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불신앙을 아버지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셔서 현장에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누룩처럼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 증거 운동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